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로잉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 나중에 우리가 말씀 후에 수료식을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쑥쑥 자랐는지 여러분 분명하게 보실 겁니다. 그게 아이들이 나와서 그로잉 수료식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증가하는 것이죠. 미래 세대들을 향한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비전은 동일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죠. 믿음을 가진 부모들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좀 본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부모들 교회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교회의 동일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모든 생각과 의견이 같을 수는 없죠. 서로의 다름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할 줄도 알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데는 얘기하죠. 목사님 교육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다름을 주장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미래 세대들을 향한 비전은 한 가지의 목소리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을 마다하는 부모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죠? 맞습니다. 제가 신방기간 6월달까지 여러분 가서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다 뭐냐면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때로는 믿음으로 지금 잠시 멀어져 있는 자녀들 목사님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빨리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직장생활 좋은 데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여러 다양성이 있고 다름이 있지만 미래 세대들을 향한 비전은 모든 교회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을 꿈꾼다는 겁니다. 똑같이 꿈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언급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떠했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길래 예수님께서 장년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었을까?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죠.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 예수님이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예수님이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지. 예수님이니까 그 고통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지. 모든 근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전제를 던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편견을 딱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실수를 우리는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의 어린 시절 또한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어린 시절과 예수님이 지나온 어린 시절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짧은 내용이지만 그냥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 미래 세대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필수로 가져야 할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누구에게 던져지느냐?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교회 가운데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어린 시절 육신의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 예수님이니까 라고 해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자라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과 강건함을 위해 부모의 관심과 사랑, 돌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 있지만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알아서 자라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부모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족하다면 아이들은 자라지 못하죠. 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과 사랑이 없는데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가 여러분 오히려 비정상적인 아이입니다. 비정상적인 아이. 또 한 가지가 있죠. 이어서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했다. 여기서 지혜는 무엇이냐? 세상적인 지식, 총명, 똑똑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뭐냐? 지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그냥 생겼을까요? 스스로 생겼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알아서 성장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해마다 6월절을 지켰답니다. 해마다. 즉 부모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길렀을 것이고 겸손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배웠다는 겁니다. 닮아갔다는 겁니다.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렇게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네가 진짜 잘 자라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겁니까? 좋은 배우자, 외모가 뛰어난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자신의 영원한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이거 네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는 알고 그 전제하에서 그런 의미를 두고 아이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동부교회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미래 세대 자녀들의 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전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세대의 성장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동부교회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세상을 본받는 아이들로 어긋난다면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동부교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실까요? 미래 세대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고 한번 고백하시죠. 잘 눈여겨보십시오.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지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나이지리아 속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어른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사랑이 없이는 온전히 아이들이 자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본문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심과 사랑으로 미래 세대들을,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로잉을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째 그로잉 252를 하고 있거든요. 수료식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로잉 252가 뭔지를 아직 모른다 물어봤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로잉 252가 뭔데 수료식을 하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7, 8월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들어가죠. 부모들이 먼저, 어른들이 먼저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석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 미래 세대들 가운데 육체적,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개인적 부흥을 넘어 미래 세대 공동체의 부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부모된 교회가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동부교회 미래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없이는 스스로 자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어린아이들, 미래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사랑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돌볼 수 있는 참된 부모의 역할을 우리 동부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